3주째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배웠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자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긴 합니다만은 내가 누구의 제자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적어도 무엇인가를 배웠던 사람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 때에는 스승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밀접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로부터 학문과 인격을 동시에 배웠던 어떤 그러한 관계를 주로 우리가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내가 적어도 나의 삶이 헌신되어져 있는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고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리라고 하는 부분,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머리와 심장이 따로 노는 그러한 현상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고 나가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따른 내 삶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1장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이 딱 끝나고 나서 13장, 14장, 15장에 이르러서는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의 열매로 드러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은 바울은 그 모든 삶의 열매,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규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상대에게 갚아야 될 의무를 갖는 것을 빚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채무관계에서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꼭 채무관계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빚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의 영화들이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복수.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빚이죠.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 그때는 부모님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통적인 삶의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빚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빚을 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 좋은 대접을 받는다거나 특별히 기억될 만한 또는 정말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은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의 빚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런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긍정의 어떤 빚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빚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의 빚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빚도 지지 마라. 미움의 빚도 지지 마라. 아픔의 빚도 지지 마라. 다만 사랑의 빚만을 져라. 그래서 평생을 사랑을 갚는 자로 살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이 큰 빚을 지고 산다고 할 때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지요.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제외하고 부모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오늘 본문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네 가지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에서는 원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있는데 먼저인데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 2월 25일에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살인죄보다 먼저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의 적절하지 못한 부정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음이죠. 바울은 이 간음의 문제가 살인의 문제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로 본문 속에서 살인보다 앞서는 문제로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간통죄를 폐지할 때 이런저런 속에서 반대 의견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요즘에 동성애 문제를 반대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적인 입장에서의 간통죄의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만큼 이 세상 속에서도 간통이라고 하는 부분,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간통죄를 폐지하고 교회가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처하지 않았던 것은 소위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고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계적인 추세일 수 있고 개인의 문제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서 허용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로 볼 때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 간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비록 법적으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단호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이의제기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와는 어긋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다뤄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보편적인 어떤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음란과 호색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음란과 호색의 문제가 되는 것과 똑같이 동성 간의 문제도 그와 같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와 동성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모두가 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할 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넓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의 문제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동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철학적이고 깊은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꺼내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행해야 될 그러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더불어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94%의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6%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질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많은 분들이 그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그 예배를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바울은 이제는 11절에 이르러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흔히 요한계시록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느 때가 되어서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의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종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피해갈 수 없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또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 분들이야 이런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 80이 넘어가면서 인생은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일지라도, 젊은 나이일지라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하는 부분은 밤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밤에 속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세상이 요즘은 밤낮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 밤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동일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 시기를 생각하고 때를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그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함몰의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함몰되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군요. 단정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정말로 단정한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본문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는 단순하게 아뢰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기도는 아뢰고
또한 그 앞에서 묵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경건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적인 삶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구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판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또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더욱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가 총회 주일인데 총회 주일인 오늘을 맞이해서 참 총회 주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교단장이 한교총이라고 하는 연합단체의 수장이기도 한데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이 있죠. 우리를 무슨 상업시설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니들이 상업시설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라고 세상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기독교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우리의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서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볼 때 우리는 빛도 아닌 것 같고 소금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더 다른 것이 아니라 더해 보인 그럴 수도 있고 특히 또 최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고 그 난동을 피운 그러한 자도 있어서 교회 위신은 더욱더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상대에게 내가 귀한 존재요 좋은 존재요 선한 존재로 비칠 때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효력이 되는 것이지 손가락질을 받고 너나 잘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어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사는 것을 제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이뤄내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예배자로 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